저는 마태복음 6장 5절에서부터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제목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지금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고 인터넷으로 예배를 송출하지만 성도 각자의 믿음에 따라 그 예배에 집중하여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의지력이 약하여 예배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개인이나 가정이 교회가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만 있다면 이러한 어려움을 거뜬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개인과 가정이 얼마나 될까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가정이라면 주 안에서 신령한 가정인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하여 예배에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다 보면 자연스레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그 신앙은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로 갈수록 모이기에 힘쓰고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우리 교회도 인터넷으로 예배를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작은 개척교회지만 앞을 보니까요 가정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달아야 하며 이 어려움과 핍박의 시대를 이겨낼 수 있을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시대는 성도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할 때이구나 라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요? 고향에 계시는 어머니는요, 제가 어머니를 위해 중보 기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더니 대번에 나를 위해 기도하지 말고 나라와 전 세계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보다 어머니께서 생각이 더 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주님께서 기도에 대하여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하여 이 시대에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직접 기도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며 성도들의 영적인 호흡입니다. 또한 기도의 종류는 일반 기도도 있고 특별 기도도 있습니다. 일반 기도에는 개인 기도, 중보 기도, 공적인 기도, 통성 기도도 있고요. 특별 기도는 새벽 기도, 금식 기도, 철야 기도, 산상 기도 등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여러 가지 기도가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조상들의 전통에 따라 매일 규칙적으로 3번 기도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루에 3번은 꼭 기도한 것입니다. 아침 제사에 맞춘 오전 6시에 아침 기도, 낮 오후 3시에 드리는 제9시 기도, 해질 무렵 오후 6시에 드리는 저녁 기도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외식하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들의 기도 방법을 적절하지 못하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기도를 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고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셨습니다. 교회에서 기도할 때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믿음을 나타내기 위해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공중기도에서요, 맡은 자가 기도할 때 너무 긴 시간을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보통 대표 기도를 3분 정도 하게 되는데요, 3분을 넘겨 10분 이상 기도하면 그것은 자신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새벽 예배는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새벽 예배 총 30분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리고 이후에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30분 예배 중에 대표 기도를 10분을 넘게 하면요, 이 예배를 진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할 때 보통 1분을 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기도에는요,
모든 기도의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길게 기도한다고 해서 좋은 것 아니고 너무 짧게 기도한다고 해서 좋은 것 아닙니다. 그 기도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 안에 무엇을 담아야 할까요? 누가복음 11장 42절에서 43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회당에 나가서 기도를 한 것은요, 높은 자리를 앉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큰 길 어귀에 나가서, 그리고 시장 가까운 곳에 나가서 기도한 것은 사람들한테 문안받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는 공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도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기도 안에 담길 원하신 것은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 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방인의 기도는요, 구하는 것뿐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구해서 마지막 끝날 때까지 구하다가 끝이 납니다. 복만을 구하다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 반복합니다. 같은 말을 계속하면 듣는 사람이요, 아주 괴로운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 대화입니다. 그런데 구하기만 하는 것은요, 대화가 아닙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하는 대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면 진정한 행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집을 3채씩 달라고 기도했는데요, 기도한 사람이 다 응답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세상은요,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이 감당할 만큼만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감당하지 못할 것을 받고요, 지옥으로 끌려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들이 로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몇십억짜리 로또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감사할 일일까요? 로또에 당첨된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몇 년 안에 가산을 탕진하고요, 가정이 모두, 대부분의 가정들이 다 파괴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형제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는 강남의 500억 자산가의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려운 어린 시절 보내셨던 아버지는 그 재산을 누리지 못하셨습니다. 매일매일 그리고 부부싸움만 하는 가정이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매일 싸움만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 실패로 재산을 다 날리니 그제서야 아버지와 어머니가 빚 때문에요, 싸움을 멈추시고 빚을 갚으려고 서로 사랑하고 애틋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 형제는 고백합니다. 지금이 더 행복하다. 그리고 작년에 어머님이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때까지 그렇게 행복했다고 합니다. 기도를 다 응답받는다고 좋은 것 아닙니다. 믿음을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응답받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잠언 30장 8절에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주님의 기도는 어떠했을까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이 아직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누가복음 6장 12절에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습관적으로 기도하시고 밤과 새벽을 가리지 아니하시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기도하셨고, 변화산에서 변화하실 때 기도하셨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기도하셨고,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운명하시기 전에도 기도하셨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고 자극을 받아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 제자들이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유대의 전통의 기도를 알았던 제자들이요, 세례 요한처럼 기도를 가르쳐 주기를 원한 것입니다. 기도에는요, 이 자극이 필요합니다. 이 피드백이 필요합니다.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한 교회에 가면요, 기도의 문이 저절로 열립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옆에 가면요, 기도하고 방언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머니가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가정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자녀를 일으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요, 유대인들의 기도와 세례 요한의 기도와는 전혀 다른 것을 제자들이 느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요, 능력과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기도에는 치유함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모든 기도의 기초가 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기도의 지침이요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기도할 때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의 뼈대 위에 살을 붙여가면 그것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을 따라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어떠한 기도를 해야 하는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둘째,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여드리는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요, 7가지의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앞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의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있는 4가지는요, 우리를 향한 기도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수십 개 혹은 수백 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로힘, 엘샤다이, 여호와 등 수많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에 있어서 기도하실 때마다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다만 십자가상에서 고통 중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 한 번만은 하나님이 나올 뿐입니다. 예수님 이전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셨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요, 죄로 벌하시고 징계하시는 분이시고 심판하시는 무서운 분이시고 주종관계로 주인과 종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니 제자들이 얼마나 가슴이 뭉클했겠습니까? 감동입니다. 더 나아가 아버지에서 우리가 이 아바는 아람어입니다. 쉽게 말해서요, 아빠인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저희 가끔씩 그럽니다. 아빠 이렇게 아빠라고 부릅니다. 바로 아버지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가 되십니다. 자녀들은요, 아빠를 얼마나 좋아합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해결해주고 바른 길로 가도록 조언해주고 무섭고 두려움이 올 때 자녀를 지켜줍니다. 그리고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의 아빠가 되어 주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에게는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는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할 때 거룩해지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자체가 거룩이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신성의 바로 그 본질에 속하는 힘인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거룩한 분이시니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 목적은 무엇입니까? 목적과 목표는 다른데요. 이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물었을 때 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 이것이 바로 최고의 인생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가데스에서 모세는 목말라 하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민수기 20장 10절에 반역한 너희들이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하고 모세는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모세는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꿈에 그리던 이 모세가 꿈에 그리던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삶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것은 아주 큰 죄악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영광을 돌려야 할까요? 레위기 11장 45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그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도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들이 그의 아버지를 닮듯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여드리는 기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셋째,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에서 나라는요 바로 하나님 나라를 뜻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천국입니다. 주기도의 핵심은요 바로 하나님 나라 그리고 천국입니다. 예수님의 첫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입니다. 주님은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그 소속이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속히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각 사람이 어느 나라의 국민이냐에 따라 자부심도 달라지고 그 삶의 질도 달라집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다는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보호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라가 임하시오라는 기도에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국민은 그 나라의 법과 질서를 지킵니다. 그렇듯이 천국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따라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세상의 나라는 언젠가는 멸망하고 없어집니다. 바벨론도 헬라 제국도 로마도 다 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니 마지막 심판 즉 최후의 심판이 끝나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그동안 핍박받고 흘렸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가 핍박받고 억압받는 것을 보면서요, 마음이 너무 아프고 눈물이 났습니다. 이 시대에 어떻게 교회가 핍박을 받고 억압을 받을까? 그러나요, 이것을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나라를 소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 것에 너무 집착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고 세상과 짝하여 살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천국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자의 것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자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의 마음에는 성령님이 좌정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은 엄청난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오르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한다는 것은 예수님께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 3번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께서 희생제물이 되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속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3번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바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 주님처럼 하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겠다는 결단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즉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하여 철저히 순종하겠다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처럼 목숨까지도 내어놓겠다는 결단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는 교회에 나와서 중언부언하며 뜻을 생각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다 드리신 후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자신의 신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 합당한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십시오. 그리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주님, 또한 오늘 말씀을 주심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 또한 주님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주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길 원합니다. 환난과 핍박과 또한 고통이 오는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또한 이 방송을 통하여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